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편지 낭독도 있었고 축하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나 손주분들 교회 보내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 메시지, 카톡 이런 거 하나라도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스승의 날 그러면 우리가 꼭 주일학교 선생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구역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늘 돌봐주시는 우리 교구장님,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나에게 신앙과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들은 다 우리 선생님. 우리 아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제 제자예요. 제 제자.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다 제자입니다. 오늘 이제 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또 세상의 학문들을 가르쳐 주신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은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나에게 신앙과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계시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구역 공과도 가르쳐 주신 구역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 최고의 스승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고 최고의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좀 새겨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3학년 때 F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3학년 때 F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업을 못하잖아요. 졸업을 못하면 교회에서 무슨 망신입니까? 이제 강도사고 시도 봐야 되는데 1년 6급 돼가지고 강도사고 시도 못 보고 이제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3학년 이제 2학기 때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F를 맞으면은 이 교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좀 봐달라고 졸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제 선생님 중에 김세인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막 찾아오는데 겨울에 어떤 학생은 부인하고 같이 찾아오는 사람들, 부모님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대요. 학종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안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많이는 썼는데 뭐 설교 같은 걸 잔뜩 써놓고 하여튼 자기가 가르친 건 하나도 안 써놨대요. 하나도.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대. 도대체 뭘 배웠다는 거냐? 내가 가르친 거 하나도 안 써놓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자는 늘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저도 이제 스승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린 김세인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신학 학문이 형성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그런 선생님이고 또 내가 한번 만나보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운 분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진짜 제가 거의 한 40권 가까이 읽었을 거예요. 이분 나온 책은 제가 다 읽었어요. 정독을 다 했는데 한 번도 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가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해 드립니다. 지금 7순이 넘었는데 오래오래 좀 살면서 책도 좀 더 많이 쓰고 그러다가 기도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의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뭐 제자가 되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참 제자가 되려면 아니 예수님의 참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승의 날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여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나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예요 그 사람이?
서기관이죠, 서기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서기관이, 한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그 서기관에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물론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예요. 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죠? 모해하고 어떤 함정적인 질문을 해서 막 넘어뜨리려고, 이런 사람의 무리로 항상 서기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 두 부류의 서기관이 있었는데, 한 부류의 서기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필사하고 이러면서 서기관 노릇을 했던 좀 직급이 높은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이제 지방에서 회당 같은 데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좀 지방의 좀 하급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일이니까 갈릴리 지역의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이렇게 직급이 높은 서기관이 아니고 시골의 작은 마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작은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이 사역만 하면 와서 트집 잡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쪽에 목회하는데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 교회는 누가 와서 계속 뒤에서 그 이상한 행동하는데 오늘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럼 목사나 하여튼 그 전에 했던 건 다 용서해줘.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감격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감격하지 않으시고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말씀을 하셔요. 제자가 되겠다. 이제까지 예수님 대적하던 사람이 와서 제자가 되겠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제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죠? 자기 굴이 있어요. 또 새들도 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 찾아오는 제비도 우리 교회 3층 안에다가 집을 지어놨는데 안 부시고 우리가 잘 키우지는 않지만 거기 살고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돌멩이 하나 놓고 머리 대고 잘 데도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잘 데도 없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뭔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는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장 전체의 문맥을 읽으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놀라운 사건을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해요. 자, 8장 읽어보세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문둥병자를 고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평생 마비가 돼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 고치는 걸 봤어요.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물러갔어요. 도망갔어요.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웅으로 추앙하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 서기관이 계속 본 거죠.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서기관이 굉장히 고무가 된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지방에서 이거 하급 관리나 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저 양반 제자가 되면은 저 12 제자처럼 나도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영광 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저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나에게도 권세를 주면 나도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서 돈도 좀 벌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이거 하급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제자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부유함이라 할까요? 평안한 삶이라 할까요? 영광된 삶?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좀 모습은 다르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세상 일도 잘 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 길은 무슨 그런 인간적인 영광을 얻고 뭐가 이렇게 세상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그 길은 머리가 하나 되고 잘자리도 없는 그 길을 택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수고와 고생과 때로는 고난도 다 감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신앙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더 많은 수고와 헌신, 때로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때로는 정말 잘자리도 없어서 돌멩이 베고 길거리에서도 잘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제자다. 저도 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1살 2살 나이가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좀 육신적으로 좀 편안한 삶을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편안함. 인간의 무슨 영광이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직분을 받고 이런저런 자리에 기관장이 되고 왜 그런 일 하십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지위를 얻고 영광을 얻고 좀 어깨를 숙이고 이러려고 한다면은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각오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 다 들었습니다. 와, 제자가 되는 길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내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구나.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걸 듣고도 또 한 사람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인간적인 영광과 부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그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그걸 듣고 나는 그걸 감수하면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그게 뭐예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마 상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셔서 부친을 장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이 부친을 장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장례는 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교 문화권에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자, 이 랍비 문서를 읽어보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쉐마 율법을 낭독하는 것도 면제돼. 오늘 내가 율법 낭독하는 시간인데 부모님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이것도 면제되고 먼저 가서 상을 치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하루에 제일 중요한 게 3번 드리는 이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문 암송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도문이 돼 있어요. 테필라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문이 돼 있는 거는 주기도문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게 테필라 기도예요. 저 이제 동방정교회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교수 중에 동방정교 신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암송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봤어요. 한번 이렇게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자, 근데 그 중요한 테필라 기도도 안 해도 돼. 면제돼.
그만큼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례식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 칭찬은 고사. 그래, 너 아버지가 상당했는데도 슬픈 중에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구나. 아버지 상 치르고 빨리 와서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건 유대 사회에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목사님 중 상을 당해서 이번 주일날 제가 예배 못 드리고 또 맡은 일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 예? 그 상은 다른 형제들로 치르게 하고 당신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맡은 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충격을 받겠죠. 오늘 이 말씀만 읽어보면은 그렇게 들립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이제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문자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비유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비유적으로. 요새는 뭐 주석도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답을 내겠습니다. 첫째, 어떤 학자들은 여기 부모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말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책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 옳다면 어떤 말이 돼요? 늙으신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장하는 주석도 있어요. 하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매장 후에 있던 이 7일 동안의 곡하는 기간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비슷한 게 있죠. 뭐 3일, 뭐 4, 5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7일 동안 곡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곡하는 기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은 이 사람은 7일 동안 곡을 마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되고, 예수님은 곡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넌 즉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장례를 당장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들리니까 비유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 해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어떤 학자는 이 장사를 지낼 때 벌어지는 유산상속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뭐 이게 너무나 막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해석이 옳다면은 이 사람은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형하거나 뭐 동생하거나 생겼는데 유산상속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되고, 예수님은 야, 그까지 유산상속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읽었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뭐 비유적으로 뭐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이게 정말 그런 말씀이냐. 오늘 이 문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예?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비유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학자들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오늘 말씀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다른 의미가 없을까 하고 상상의 나를 펼친 것에 불과해. 이거는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예수님이 야, 아버지 장례 너 치르지 마. 아버지 장례보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고 당장 와서 하나님 나라 전하고 나를 따라다니, 이렇게 말씀한 걸로 들리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제까지 효에 대해서 가르쳤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 가족 간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가르쳤던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을 리가 없죠. 예? 오늘 여기에는 이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그들이 뭐예요? 장례식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너 장례식 치르고 다 끝난 다음에 나를 따르거라.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주일날 아무리 예배가 있어도 부모상을 당하면 장례식을 치러야지. 그러면 안 되죠.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장례식 다 하지 말고 더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특별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최우선권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바로 선다면은 그 다음에 뭐 주일날 안식일날 장례식이 나면 장례식 치르고 와서 하는 거게 맞는 거죠. 그게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오늘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의 최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선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 되면 그냥 장례식이 나면 장례식을 치러야죠. 오늘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최우선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빠요. 24시간밖에 없고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겹칠 때가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택하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중심에 최우선에 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본문에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이 얘기를 다 듣고도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때론 고난도 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또는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둬야 되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인간적으로 이 얘기를 다 듣고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여러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가 되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우리 스승의 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 했는지 이걸 다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얘기를 다 듣고도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겠고 또 내 삶의 최우선을 주님으로 두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가족하고 내가 지금 작별 인사를 못했는데 내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빨리 가서 인사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지금 가족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래 인사하고 와, 부모님께 인사하고 와서 주의 일 하자.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질문과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머리를 딴 데로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이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모습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지, 무슨 가족하고 가서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 여러분 저 시골에 사신 분 다 아시겠지만 소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찍 이스라엘도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밭에는 돌멩이가 많아요. 돌멩이가. 우리나라도 돌멩이가 많은데, 그럼 이게 가다가 그 목표를 보고 딱 가야지 이게 툭 치면 소가 이렇게 돈단 말이죠. 쟁기가. 그럼 절로 간다고요. 앞으로 안 보고 가면. 그러니까 그럼 다시 이렇게 목표를 정해야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주의한 이 농부는 어떻게 해? 이게 농사 짓고 가는 저쪽에 보니까 이쁜 아가씨들도 있고, 아이고 쳐다보다 또 이리로 가면 잘생긴 남자도 있고, 아이고, 이리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뒤를 돌아봐. 아이고 저기 저 좋은 거 많은 사람도 노는데 지금 난 뭐야? 그럼 이게 가다 덜컹하면 어디로 가? 절로 가잖아요. 절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쟁기를 잡은 농부에다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돌멩이들이 많아.
앞만 보고 가야 돼. 옆을 잡고 보면 안 돼요. 옆을 잡고 보면 그러면 딴 데로 가요.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가족 작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마음속에. 예? 그게 가족 작별하는 문제로 나왔지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은 100가지도 더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나도 인간인데 저건 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주님을 향하여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 그게 바로 잡혀 있는 사람, 그런 신앙 상태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도 해야 되고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좀 그리스도인들도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예? 그러나 내가 가는 이 방향을 딴 데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자꾸 그리워하고 머리를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 어떻게 했어요? 그 유황 꿀구덩이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오면서도 나오다 보니까 그 집에다 놓고 뭘 놓고 나왔지, 그 약국가 가지고 이게 쳐다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 구원받아서 나오는 그때도 잊지 못하는 우리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저 인간이에요. 뭐 인간은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인간이.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목사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쟁기를 잡고 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 머리가 그렇게 싹 돌아가다 딱 와야지. 예? 와야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오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옛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떠나지 못하는 한 사람의 연약한 기독교인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이 많아. 뭐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오늘 스승의 날을 설교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확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앞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평생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과 훌륭한 선생님은 우리가 마치 무슨 그 사람은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더더군다나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사역하러 다녔지만은 이 사람은 혼자 다녔어요. 혼자.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로 그 복음을 전한 사역의 기점이 다 대도시예요. 그 선교 전략이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이런 곳이 전부 대도시예요. 왜냐하면 대도시에는 이제 각 지역에서 오는 상인들이나 이런 유통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갈 수 있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시골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이 고린도 같은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 뭐 모든 곳이 마찬가지지만은 거기 막 그 고린도에 그 신전들이 많은데 그 신전들 다 음란한 곳이에요. 성창들이 가득합니다. 그 고린도 사람들은 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 문화가 굉장히 음란해지고 있는 것처럼 그걸 다 정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 몇십 배 더 강한 그런 곳이 바울이 혼자 다니면서 그 젊은 분인데 얼마나 이게 시험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매일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바울이 뭐 그냥 쉽게 간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결국 이런 다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딱 정해놓고 그리를 향하여 달려가. 머리를 돌리면 못 가요. 글로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 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는 사람이 절로 가고 절로 가다가 한참 멀어져 가지고 거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 아까운 인생 다 날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엉뚱한 데가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바울이 아예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게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도 못 가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날마다 옛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러잖아요.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목사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은 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불뚝불뚝 생각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최우선순위에 두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승의 주일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세 사람을 향하여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얻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수고와 헌신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